우리 마태복음 말씀 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추석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말씀을 또 나눕니다. 그죠? 항상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많이 나누는데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주님의 탄생일인가 아닌가는 잘 몰라요. 뭐 그렇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쳤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봤을 때 3월이나 4월쯤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풍습이 이렇게 보리를 베거나 밀을 베거나 하면 이 농지에 그루터기가 있잖아. 그러면 양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들을 밤새도록 풀 뜯고 또 자고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3, 4월 경일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하지만 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고 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죠?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대신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게 하셨어요. 나 대신 주님께서.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 있냐면 하나님이신데 주님은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우리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 성육신하신 그런 인간으로 오셨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죠. 인간이 되시면 죄가 있어요.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신데 죄인이야. 그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우리 대신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거예요. 그죠? 인간의 유전을 받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주님. 그분이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또 능력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구원자가 되셨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놀라운 행복한 기쁨. 오늘 우리 누가복음 말씀 있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김전 자매님이 이제 침례식을 받고 하늘에서 축하해주고 있고 잔치 벌이고 있고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또 잔치를 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사도행전 한번 여기 손을 놓고 마태복음 손을 놓고 사도행전 말씀 8장 오늘 침례식을 했기 때문에 같이 말씀 곁들여 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옛날에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어요. 뭐 내시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내시 아닙니다, 그죠? 고관
그러니까 이디오피아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고위직 간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위직 뭐 총리급이겠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길에 빌립을 만났죠. 빌립이 사도입니까? 누굽니까? 집사죠. 예, 빌립 집사를 만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왜 가지? 하지만 가라 했기 때문에 가는 거죠.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 확실하죠.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 마차에서 보니까 성경을 읽는 거야. 그래서 이 빌립이 성경을 읽으니까 깨달아집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니. 아니 갑자기 성경 읽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하니까 나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다. 누가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 당신이 보니까 유대인이고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이 마차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읽는 성경 구절이 뭔가 보니까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성경에 우리가 그래요. 우리도 성경 보면은 이게 누구인지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빌립도 똑같아. 이디오피아 내시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 지금 학대당하고 죽고 막 이러는데 이게 누구냐는 거지. 이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죠.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쳤다고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죠? 우리가 복음은 예수님,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그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절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침례입니다. 물 뿌리는 세례나 물대야에 붓는 그런 관수례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침례가 맞다고 확신합니다. 물 속에 물이 있었죠. 강처럼 어떤 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죠? 침례를 받는데 이제 옛 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올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는 새 사람이다. 새 생명이다. 그런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이디오피아로 가서 지금도 이디오피아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고관 참 그죠? 대작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많이 미쳤을 것이고 복음을 많이 전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겠죠. 그래서 예수를 전했겠죠. 예수 복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속했다. 이것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쳤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볼게요.
어떤 말씀을 보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물론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있고 빌립이 또 많은 말씀으로 예수를 전했겠죠. 하지만 이 이사야 53장이 결정적으로 이 내시가 읽은 말씀이죠.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1033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이 뭡니까? 담당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지옥 가야 될 죄, 그 모든 책임 내가 다 지겠다. 그래서 그 죄의 짐을 자기에게 짊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부활하셨던 거예요. 승리하셨던 겁니다. 이 그가는 바로 우리 주님인 거예요. 주님.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실 이 다음에 오실 그 주님을 지금 그가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이 예수를 이 땅에 오신 예수부터 이 땅에 사신 예수, 그리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님을 전했겠죠. 이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 그죠? 오실 예수를 예언한 구약부터가 기쁜 소식이죠. 그죠? 그리고 오신 예수. 근데 참 예수님 마태복음 다시 가면 한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참 너무 연약한, 우리 인간만큼 연약한 아기들이 존재가 있을까요? 다른 동물들은 막 이렇게 태어나면 막 펄펄 뛰고 막 걷고 막 이렇게 해요. 얼마 안 가면 바로. 심지어 막 그저 벌레는 아래서 깨어나 가지고는 바로 막 엄마로 잡아먹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살아가는데 인간은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 생각하면 참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그 하나님께서 이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가 됩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동방 박사가 어떤 분인지 몇 명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아마 그 당시에 어떤 학자들, 학문을 연구하는, 특별히 천문학을 연구하는, 별을 연구하는, 그래서 뭐 점도 쳐주고, 그죠? 뭐 나라의 어떤 그런 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런 것을 또 설명해주고, 뭐 그러면서도 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 때에 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이제 경배하러 온다라고 돼 있는데 언제 경배하러 옵니까? 헤롯 왕 때. 그죠? 헤롯 왕 때. 뒤에 보면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유대인의 왕이 이렇게 겹쳐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요? 헤롯 왕은 그 당시에 막 건축왕입니다. 화려한 건물, 막 건물마다 바르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건물을 크게 짓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과 우리 아기로우신 유대인의 왕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금관을 쓰고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면서
그렇게 서 있는 헤롯 왕,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하도 이렇게 건물도 많이 짓고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높여가지고 헤롯 대왕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초라한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왕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 아기로 오신 우리 주님. 이분이 진짜 왕인 거죠. 헤롯 왕이 진짜 아닙니다. 진짜 왕. 여러분에게 진짜 왕은 누굽니까? 아기로 오신 이분이 진짜 왕인 거예요. 진짜 왕이 오신 거예요. 이 동방 박사가 헤롯 왕한테 경배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누구한테 했습니까?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죠? 우리가 진짜 왕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 왕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진짜 왕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왕이 돼도 안 되고, 그죠?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왕이 돼도 안 됩니다. 진짜 왕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그분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헤롯 왕이 특이해요, 그죠? 이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말씀 예언을 믿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진짜 왕이 오니까. 그럼 진짜 왕이 오면, 그죠? 다윗처럼 내가 왕이 아닙니다. 주님이 진짜 왕입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왕입니다. 그분에게 나도 경배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소동을 하는 거예요. 이 소동이 어떤 소동이겠습니까?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왕이 필요합니까? 아니면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주님을 전하러 다녀보세요. 너나 잘 믿어라. 너희 왕이지 나는 아니야. 뭐 소리 지르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진짜 왕이 오셨는데, 내가 왕으로 왔는데 무시당한 거예요. 우리는 무시당해도 돼요, 사실. 여러분 뭐 복음 전하고 뭐 예수 전할 때 우리 무시당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무시당하셨다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왕인데 벌레만도 못한 것들이 나를 조롱하고 춤뱉고 무시하고 가만 놔두고 싶겠어요? 그냥 이렇게 소송하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에 다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오신 진짜 왕이십니다. 그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오신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지금 왕이 묻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몰라. 성경은 모르니까 그런 거야, 진짜. 성경을 믿고 알면은 그렇지 않았을 건데. 뒤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어떻게 돼 있지? 그 성경을 믿었으면은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되는데 죽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모든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여버려요. 진짜 천하의 나쁜 왕이에요. 자기 백성의 자식들을, 2살 아래 자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살인자. 이게 바로 인간왕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진짜 왕으로 삼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생명 주는 그분이 진짜 왕입니까? 이 헤롯 대왕이 왕입니까? 그죠? 우리 주님이 진짜 왕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헤롯도 원하지 않았고 그 신하들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도 안 믿고 구원도 안 믿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영광은 나에게. 누구에게? 헤롯에게.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이렇게 특징이, 열매가 그거예요. 내게 영광을 돌리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죠? 여기에 드러난다고 봅니다.
헤롯은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6절 보면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라.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이 너무 많아요. 누가 그래요? 8개만 맞아도 이거는 분명한 100% 맞다. 확률상, 그죠? 우연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누가 예언했는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우리 로또 번호가 6가지입니까? 어때? 6개만 맞으면 850만 분의 1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예언이 8개 이상 넘어가면은 이거는 뭐 사실이 사실. 근데 성경에 구약에 봐요.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이 수십 가지. 그죠? 모형론까지 하면 수백 가지가 돼요. 철저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틀림이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기적을 행해요. 병 낫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사람 살리고 다 해요. 근데 성경하고 안 맞아. 뭐가? 동정녀 탄생도 없고, 그죠? 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도 않았고, 뭐 이래 안 맞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믿겠어요?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귀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성경대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되니까, 사실인 것을.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이사야 53장.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걸 잘 못 보게 해요. 왜냐하면 이걸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적어놨으니까,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주님 돌아가시기 전 언제요? 700년도 전에.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어린애들이 당황한다는 거예요. 아, 그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들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나심, 사심,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우리 주님은 그 증거를 다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뭐 또 거짓말로 이렇게 막 속이기도 하는데, 이래 진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짜를 믿지 마시고. 가짜 뉴스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저도 그래요. 누가 저 진짜 주님이 아닌 증거를 한 가지라도 되면 내가 예수님 안 믿겠다고. 아무도 되지 못합니다. 저를 아무도 설득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주님은 성경대로 오신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시고 이 땅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섬김으로, 또 두려움 없이, 이 땅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 연약하고 두렵고 외롭고 슬프고 수고하고 슬픈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큰 기쁨이고, 그죠? 우리에게 만족이고 복이고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 주님과 영원히 살 것. 그러나 그 영원히 산다는 것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섬겨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주님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우리 동방박사처럼 경배, 그죠? 예배했다는 거죠. 경배하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 10절 볼게요.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기쁘십니까? 오늘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거 진짜 기쁨이 되십니까? 예?
동목 박사가 왜 이렇게 기뻐했는지 모르겠어. 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자,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줄 그 복을 믿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했다고 확실합니다. 어떤 그 글에는 이 동목목사들 이름이 나와요. 근데 뭐 사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지만 분명히 이분들은 주님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이루고 살았다고 확신합니다. 그죠? 이 주님이 이 아기로 이때 기뻐하고 기뻐한 이 아기가 30여 년 후에 그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 소식을 들었겠죠. 뒤에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듣고는 더 크게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 아기를 보고도 기뻐했는데 그 아기가 우리 모든 세상 죄를 다 지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진짜 왕이었구나. 그죠? 그거 생각할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분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황금, 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왕에게 금을 드렸다는 금. 그죠? 유향과 몰약. 그런 유향도 그렇고 몰약도 그렇고, 그 당시에 몰약은 그저 치료하는 약이잖아요. 유향은 향기를 내는 비싼 고가의 제품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드리겠습니까? 어떤 애가 옛날 교회에 이렇게 헌금 연보함이 이렇게 돌거든요. 그러면 동전 넣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안 하지만은 어떤 애가 연보함이 도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가난한 집 애라 가지고 동전 한 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자기 다리를 연보함에 넣었대.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뭘 드리겠어요? 우리 아기 예수께 이 땅에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이 어둠의 땅에 가장 슬픈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뭘 드리겠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80%가 가난한 자들이고 종이고 노예들이었대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죠? 노예들이 뭐 돈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참 교회가 참 궁핍하고 힘들었죠. 다들 힘든데 그들은 믿음을 드렸고 삶을 드렸고 목숨을 드렸어요.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죽이니까. 목숨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소망을 끝까지 지켰던 거죠. 여러분 참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 잃지 않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뭐 돈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 삶을,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재능을, 여러분들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이 교회에,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들이 왕이 되신 거예요. 아기로 오셔가지고, 그죠? 베들레헴이 뭐 그렇게 뭐 화려한 도시는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그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이렇게 초라한 동네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또 아기로 오셨죠. 또 아기로 오셨는데 방이 없어. 그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똑똑 두드리고 문을 열면 없어요. 방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쫓겨다녔겠어요. 유대인들은 방이 있으면 내줘야 돼요. 명절에는 특별히 그런 규칙이 있답니다. 근데 방이 진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양보도 안 해. 임신을 했건 말건. 그래서 어떻게 사정을 해가지고 그 냄새나는, 뭐 여러분 향기 나는 곳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텔 같은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똥 누고 오줌 누는 그 냄새나는 그 동물 헛간에
그것도 말 먹이통. 모르죠. 뭐 어떤 동물 먹이통인지 모르지. 돼지 먹이통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 먹이통이 아기를 누일 만한 공간이 됐겠죠. 거기다가 그죠? 아기를 눕혀놓은 거예요. 왕이 그렇게 태어나면 되겠습니까? 그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화려하게 사람들 환영을 받으면서 태어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오셨겠어요? 바로 나같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없고 무능하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흑암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오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이 헤롯 왕은 이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왕이야 하면서 그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이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죠? 예, 참 우리 주님, 구원자로 오신 주님, 오늘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신앙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